할렐루야. 전도서에 보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2015년 첫 주일이 있었고 오늘 마지막 주일이 있습니다. 성도는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은 더욱 중요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가나 혼인집에서 보여준 것처럼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야집니다. 새해가 귀하다면 성년은 영광스러워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단 한 번 가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교의 윤회설과 같이 돌고 도는 인생으로 생각하지만은 우리는 한 번 가면 다시 못 오는 원웨이 출입과 같이 직선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일생의 삶을 경주자처럼 살았습니다. 생의 종착 지점에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 다 맞추고 갈 길을 갔다 경주를 뜻합니다. 우리가 경주자와 같이 시간을 선용한다면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흘러간 시간 너무도 아쉬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한 해도 열심히 뛰면서 살았지만은 과연 우리의 경주가 바울처럼 상 받는 일을 했는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혁명을 일으키고 결국 아버지는 아들과 싸울 수가 없어서 피난을 갔는데 피해 있는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올 때에 할 수 없이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결국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 왕에게 이 승전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요압 장군은 구수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아히마스가 내가 가서 전하겠습니다. 내가 가서 이 사실을 전하겠습니다. 아히마스야, 가지 마라. 이것은 절대 칭찬받는 일이 아니다. 상 받는 일이 아니니까 너는 가지 마라. 그래도 자꾸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이 승전 소식을 알리겠다고. 가지 말라고 해도 자꾸 가겠다니까. 그러면 가봐라. 벌써 구수 사람은 막 달려서 왕을 향하여 가는데 뒤늦게 출발했으니까 아히마스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구수 사람을 따라잡아야 되죠. 그리고 왕에게 먼저 소식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파수꾼이 아히마스가 달려옵니다. 다윗 왕 생각에 아히마스는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아히마스가 도착할 때에 왕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이 이야기하기 전에 다윗 왕이 내 아들 압살롬 잘 있느냐? 내 아들 압살롬 잘 있느냐? 물은 질문 앞에 어떻게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겠어요? 그래서 대답을 잘 못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책망을 했습니다. 물러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도 우리는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일을 했는지 아니면 책망받을 일을 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경주가 사도 바울의 경주입니까? 아니면 아히마스의 경주입니까? 언젠가 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는 경주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일입니다. 언젠가 우리도 인생의 경주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에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도록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신앙의 삶을 경주차처럼 살았습니까? 삶의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 목표를 바라보고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향하여 계속 달렸다고 고백을 합니다. 대부분 우리들이 삶의 목표가 없습니다. 있다면 좀 더 돈을 많이 벌어보겠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달렸습니다. 주야로 달렸습니다. 결국은 돈은 어느 정도 벌었는데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건강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벌어놓은 돈을 잃어버리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표와 비전이 무엇입니까?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나는 언젠가 조지아의 붉은 언덕에서 그 옛날 노예의 후손들과 노예를 부리던 사람들의 후손이 같이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것이 나의 꿈입니다. 내 아들, 내 자녀가 피부색으로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인격으로 평가를 받는 시대가 오기를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의 목표와 꿈대로 미국은 흑인 대통령이 된 오늘의 그 꿈을 이룬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새해부터는 목표를 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로 나도 가겠습니다 하는 이런 신앙의 결단이 있기를 소원하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목표를 정하십시오. 1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다메섹에 모여 있다는 정보를 가지고 잡으러 갔다가 다메섹 노상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날 이후 그는 변화된 삶을 사는데 자기 의지로 변한 것이 아니고 자기 수양으로 변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돼서 강건한 잡힌 바 되어서 그들의 삶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왜 살아야 되느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는 삶의 목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30여 년이 지난 이후에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내가 아직도 잡은 것은 아닙니다. 미완성입니다. 계속 나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경주자로서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열심히 사시는데 아직도 목표가 없습니까? 이 모든 세상적인 목표는 죽음과 함께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소원하고 희생하면서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한 그 목표는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세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 이 세 분의 그 마지막 임종을 지켜보면서 인생은 이것이구나. 정말 그렇게 삶에 분주하게 살아온 그 모든 삶이 영원히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깨닫고 느껴졌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자기의 공력을 쌓아놓는다면 마지막 불의 심판이 올 때 그것이 다 타버릴 것이고, 마지막 불의 심판에 타지 않는 공력이 상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추구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다 없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노아 시대에는 물로 심판하였지만은 하나님은 마지막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불에 타지 않는 공력, 심판의 불에 타지 않는 공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송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하는, 죄인이 한 사람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사람보다 더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한 삶의 목표를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 그래서 그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까 이제부로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임종에서 면류관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분은 인생의 성공자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는 이 바울의 뜨거운 열정과 그 삶의 목표와 사명감이 그로 하여금 마지막까지 경주자로 살 수 있게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민자의 삶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세계에 흩어진 한 민족이 미국에 사는 사람만큼 힘들게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정신없이 이 한 해를 달려왔을 것입니다. 어쩌면 남들이 그렇게 다 가는 휴가도 한 번 가지 못하고 이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이 자리에 있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중요한 것, 정말 앞뒤를 가리지 않고 열심히 살아온 것, 심지어는 날짜 가는 것도 모르고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도 모르면서 열심히 살아온 거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해도 방향을 분명하게 정하지 못하면 그 열심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목표를 정하고 방향을 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년에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나 내가 무엇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그 목표는 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과거는 잊어버려야 됩니다. 13절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사람의 두뇌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인은 잊어버리기를 잘하고 아이들은 기억력이 좋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랍니다. 아이들은 기억할 일이 작고 노인들은 기억할 일이 많아서, 삶이 연수가 많아서 기억할 일이 많기 때문에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2015년이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이 해도 우리가 잘한 것도 있고 기억하고 싶은 것도 있고 또 못한 것, 어려운 것, 상처받은 것,
또 있을 것입니다. 잘된 것, 잘한 것에 집착하면 자랑이 되고 교만하기 쉽고, 잘못된 것 집착하면 우리의 삶의 올무가 되고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이제 지나온 세월은 잘했든 못했든 지나가니까,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는 시간뿐이니까 중요한 것은 현재와 미래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올 때 그 감격, 홍해를 건너고 애굽 군대가 다 홍해 바다에 죽고 자기들이 살아서 홍해 건너와서 그들이 뭐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격했어요. 그런데 왜 광야에서 원망했습니까? 저들이 애굽을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주시는데도 거기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함으로 광야에서 다 죽음을 당하는 아픔을 당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면 현재를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사람도 동물에 속합니다. 똑같습니다. 동물과 구조가 같아요. 동물들은 기억을 안 합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데 사람들만 유독 과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물론 경험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경험이 오늘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경험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잊어버리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그 말은 그냥 forget, 잊어버린다 그런 단어가 아니라 영향받지 않고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을 해석하기 위해서 주 예수를 만난 후에 자신의 모든 것, 과거의 모든 세상적인 것은 배설물처럼 분토처럼 버렸다. 이것이 바로 잊어버렸다는 말과 연결을 지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과거에 참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율법의 학자로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생의 역할을 하던 사람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만물의 찌꺼기가 되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구경거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적국의 포로를 잡아다가 죽이기 전에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 자세입니다.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바울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 그는 영향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만들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이전 일, 지나간 일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한 해는 지나갑니다. 옛적 일, 지나간 일 이런 거 다 기억하지 말고 그것이 여러분의 새해를 맞이하는 올무가 돼서는 안 되고 영향받지 말고 나의 여러 가지 부족한 거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생활에 삶에 위축되거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우리 가정을 향해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우리 교회를 향하여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이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여서 왕의 궁궐로 보내야 되는 실수를 했습니다. 그 아들 이삭도 그것 보고서 아버지가 그렇게 했더니 생기는 것이 많다 해서 이삭도 그랬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인 사람입니다. 모세는 살인자입니다.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허물을 가지고 그것이 영향을 받았다면 그분들은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으니까 새로운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드려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시골에 사신 분 알지만 소가 밭을 갈 때 쟁기를 잡습니다. 뒤돌아보면 바르게 밭을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목표를 향하여 최선을 향해 달려가는 경주자처럼 끊임없이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목표를 향하여 전진해야 됩니다. 14절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히브리서 10장 37절 이하에 보면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그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이후 그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지역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는 이제 이만하면 됐습니다. 나는 이제는 정말 할 일을 다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경주자처럼 계속해서 달리겠다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보신 분 알지만 자전거는 계속 가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죽는 순간까지 전진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낸다고 그랬어요. 자기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 꼬린 지점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라톤 경주자가 중간에 쉬는 거 보았습니까? 계속 달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자기의 약점이 다 있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한 것이 다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최선을 다한 사람이 결국 성공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역사상 유명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인 휴지 에론슨이라는 사람, 이분은 고향이 스웨덴입니다. 18살 때 이민의 꿈을 갖고 대륙에 왔습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이 어렵죠. 정말 삶이 고달파요. 그래서 서부로 가기 위해서 화물열차에 탔습니다. 저 몬타나주 콜럼버스 지역을 지나는데 그만 승무원에게 발각돼 가지고 매를 맞고서 내쫓겼습니다. 그는 옐로스톤 강변에서 하염없이 웁니다. 한탄합니다. 내가 어찌 고향을 떠나 이곳에 왔는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한탄하는 가운데 바울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고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에론은 이렇게 말해요. 스스로 물어요. 너는 최선을 다했는가? 너는 정말 살면서 최선을 다했는가? 내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는데 너는 최선을 다했는가? 스스로 물으면서 내가 떨어진 이 땅 몬타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강변에서 결심을 합니다. 그 후 30년이 지난 후에 그는 몬타나주 주지사가 됩니다. 미국 역사상에 존경받는 정치가 중에 한 사람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 최선을 다했습니까? 여러분 정말 스스로 물어봐요. 난 최선을 다해서 섬겼나?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위해서, 내가 사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가?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100번의 법칙이라는 거 아십니까? 이 100번의 법칙은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에 아마 그 머리를 만나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머리는 딱 몸에 붙으면 떨어지질 않습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는 논에서 많이 그걸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머리가 떨어지는 방법은 전기를 충격하면 떨어져요. 그래서 전기 충격하면 떨어지고 다시 또 붙어요. 또 떨어지고 붙고 해서 100번을 했더니 그 머리는 기억력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미물이지만은 100번을 반복해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몸에 붙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100번의 원칙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아무리 미련하고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100번을 시도하면 소통하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여러분, 안 됐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새해는 전진하세요.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에 반드시 아름다운 결과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2차 대전 중에 중요한 임무를 띈 영국의 기선이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항해를 해야 됩니다. 위험한 항로입니다. 선장에게 비밀로 지시합니다. 항로대로 가라. 어떠한 위험이 있고 적함이 있다 할지라도 이 항로를 벗어나지 말라. 만약에 가다가 위험한 일이 있으면 암호로 신호를 하라. 그래서 선장은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대서양을 항해하는데 갑자기 적 함대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암호로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 전방에 적 함대가 있는데 항로를 변경할까요? 아니야, 그대로 가라. 아무리 봐도 지원하는 함대도 없고 비행기도 없어요. 그런데 지시가 그대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장은 그대로 키를 잡고 항로를 거쳐서 미국에 도착합니다. 미국 도착해 보니까 동시에 같이 잠수함도 같이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영국 잠수함이 이 위대한 사명을 띠고 가는 기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다 밑에서 같이 동행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을 다하게 하실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행로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끝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고 계속 우리가 완성된 거 아니에요. 미완성으로서 새해도 열심히 신앙의 경주를 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없는, 부끄러움이 없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